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해석의 원리, 저희가 이제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성경 해석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계속 해왔었죠. 성경 읽기와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그냥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이 목적을 위하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읽는 것과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그 성경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같이 와야 된다. 같이 떨어져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이 하나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이 반응이 일어나야 사실은 뭐가 돼도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순종해 봐야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우리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 좋겠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한번 그러면 11조라도 한번 내봐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아니면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말라기에서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1000년이 넘는 세월,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1400년대에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400년경에 말라기 선지자가 왔을 때 1000년이에요. 1000년은. 그 1000년을 하루같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는데,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지막 말라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라고,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섬긴다고 했지만 우리가 언제 무슨 복을 누리고 살았냐고, 그런 반응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오죽 답답하시고 화가 나셨으면 그런 말을 좀 시험해봐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반응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은 그냥 순종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읽었다고 이 말씀대로 해야지 안 된다라는 거죠. 왜? 말씀이라는 그 당시에 성경 역사에 특수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막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라고 하셨던 말씀이 당시 사람들한테 준 거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복하고 싸워야 되는 오늘 우리의 사명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 그 얘기하죠. 성경으로 점 보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오늘 아침에 성경 딱 펼쳐서 눈에 들어오는 말씀, 이게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 이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데 이거 이제 점 보는 거예요, 점 보는 거. 아침에 스포츠 뉴스 딱 신문 펼쳐서 오늘의 운세, 그거 보는 거랑 다르지 않다고요. 그래서 제가 매년 그 보통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들 교회들 많이 하는데 제가 그거 안 하는 이유가 그게 뭐냐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다 주신 말씀이지 이건 무슨 제비 뽑는 것도 아니고 점 봐서 오늘의 운세, 올해의 운세 뽑아서 말씀 딱 봤더니 올해 좋은 말씀 받으면 올해 난 좋은 것 같고 이 말씀 나에게 주신 것 같고, 이제 점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점 본다라는 게. 아무도 그냥 별로 생각 없이 그냥 성도들이 그거 말씀 하나 받으면 좋아하니까 교회들이 그냥 막 그걸 하는데, 의식 있는 교회들은 안 한다고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점점 사람들을 기복적으로 세상 점치고 하는 것들의 문화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자꾸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하거든요. 그래도 그냥 뭐 그냥 하죠. 해왔던 대로 한다고 그냥.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오죠. 딱 펼쳤더니 거기에 뭐가 나와요. 그 유다가 목매어 자살했다. 막 말씀이 좀 별로 안 좋아요. 딱 덮고서는, 그리고 나서 아유 주여 다시 오늘 다른 말씀 주세요. 딱 펼쳤어요. 그랬더니 내가 들은 대로 행하라, 본 대로 행하라, 그런 말씀이.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서기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 서기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는 성경을 읽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서기가 없는 설교도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설교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주제를 정해놓고 내 주제에 알맞은 말씀을 가져다가 내 주장에 이 말씀을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석이 없는 설교, 석이 없는 큐티, 석이 없는 묵상, 이건 다 가짜예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 우리가 지금 2주, 3주 계속 2주에 걸쳐서 했던 게 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하고 나니까 말씀이 달라 보이는 걸 알잖아요. 이 석이고, 그 석이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를 찾는 거예요. 원리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원리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은 서기와 적용이에요.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이해해서 오늘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적용하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과 오늘의 나의 상황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가 없이는 적용할 수 없어요. 원리 없는 적용은 없는 거예요. 내 맘대로인 거지, 그거는. 반드시 그래서 말씀에서 원리를 찾고 원리를 가져다가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닌 거죠. 적용을 했으니까 난 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 적용한 것에 뭐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원리, 서기에서 원리까지 가는 회, 적용 직전까지 가는 행위가 해석이라는 행위고, 적용에서 해석돼서 나온 것을 내 삶에 순종, 실제로 내가 순종하는 것을 적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크게 본다면 해석과 적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해석과 적용. 이 해석과 적용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원리라고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또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성경 해석의 원리를, 그래서 순종은 개인의 결단이죠. 제가 아무리 성도님들 이거 하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예 목사님 아멘 하고 돌아가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도 내가 듣고선 안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누가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받은 사람의 결단과 결심,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근데 그 순종은 개인의 결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결단 이전까지 성경 해석의 원리는, 성경 해석의 작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본문 안에는 언제나 성경 당시의 문화가 담겨 있고 그 안에 원리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해석하는 작업이 서기의 작업이고, 여기에서 원리를,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게 원리를 뽑아내는 해석이에요. 이게 서기의 목표죠. 해석의 목표. 그리고 이 원리를 오늘의 문화에 적용하는 게 적용의 단계에서, 그래서 이걸 갖다 서기 원리 적용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성경 해석의 전체 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저희가 서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서기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설화체가 있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 설화체. 예수님의 이적 사건들, 다윗의 역사서에 나오는 다윗의 사건들,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설화라고 이야기하고, 설화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서신서와 같은, 또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의 말씀, 마태복음의 감람산 강화, 요한복음의 마지막 최후 만찬에 있어지는 예수님의 설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강화라고 해서 설교 형식이다. 그래서 설화체가 있고 강화체가 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시편과 같은 시가 있고, 예언을 다루는 예언체가 있고, 지혜의 교훈, 우리로 치면 격언, 이런 것들이 있는 문체도 따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와 예언체, 지혜는 제외하고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게 설화체하고 강화체예요. 그 가운데 저희들이 설화체, 강화체, 설화체 2주에 걸쳐서 했고, 강화체를 지난주에 하나 저희들이 살펴서 봤었죠. 오늘 다시 강화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말씀 통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강화체, 설화체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읽어 나가면 돼요. 해석을 하는 기본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였는데, 강화체는 어떻게 하냐? 설교니까요. 설교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원칙은요, 문맥에 따라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의 전후의 이야기 속에서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강화체의 기본은 문맥입니다. 문맥을 모르고 강화체 다 잘라내버리고 요 구절, 요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이제 큐티가 잘못되는 게, 서기가 잘못되는 게, 큐티는요, 앞뒤 다 잘라놓고 요절 하나를 써놔요. 그 요절 하나를 묵상하는 거예요.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지를 못해요. 요절 하나로는. 우리 욥기 23편의 이야기, 욥기 23편 10절 말씀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전후의 문맥을 보면 욥이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친구들이 너 죄 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나는 죄 없다라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이제는 아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피하고 하나님이 나를 피해서 도망다닌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욥의 죄의 고백이에요. 죄. 근데 그걸 가지고 앞뒤 다 잘라놓고 요절 하나만 딱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거는 그냥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묵상하고 은혜를 받아서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찬양까지 써갖고 가사를 써서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노래를 하고, 또 사람들은 앞뒤 문맥 성경의 말씀 전혀 모르고 그냥 가사가 좋고 노래가 좋다고 따라서 부르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그 교만의 말을 자신들도 다 따라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큐티. 그래서 큐티를 저는 권하질 않아요. 말씀 묵상을 하는 법을 가르쳐서 묵상을 하라고 그러지. 묵상과 큐티는 달라요. 묵상하는 법은 달라요. 근데 어쨌든 기본이 문맥이에요. 특히 설교는요. 지금 이게 앞뒤 내용에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상황의 문맥인지,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문맥인지. 말라기에 나오는 11조 얘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11조 해봐라.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화가 나셔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데, 이거 문맥도 다 잘라버리고 고무 말씀 딱 한 절만 가지고 오니까 11조 설교할 때는 맨날 말라기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부흥 강사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11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다른 거 하면 하나님 복을 안 주실까요? 복 주시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실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더 중요한 거죠. 솔로몬의 1000번째 딱 잘랐어요. 글자도 잘 몰라. 그러니까 1000번이라고 하는 횟수번자인 줄 알고, 태울 번자, 희생제사, 태워서 드리는 희생의 제사를 1000마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솔로몬 당시에 양 1000마리 드리는 건 우스운 일이었어요. 솔로몬에게서는요. 우리에게서는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솔로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왜? 당시에 솔로몬이 나중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윗 시대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3,000번제를 드렸어요. 솔로몬 1000번제 드리기 한 달 전인가쯤에 3,000마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 죽고 아버지 솔로몬이 왕이 돼서 아버지를 따라서 1000번제 그냥 드린 거예요. 다 잘라버리고 1000번제.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 아무데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1000번제가 소원의 제물. 1000번제 드리면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이거 신문에 광고까지는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그걸 주장했던 목사 한 분이 있어요. 모든 교회 가면 그래서 1000번. 제가 교회들 방문해서 보다 보면은요, 헌금봉투부터 봐요. 1000번제가 있는지, 1000번제 헌금봉투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아, 이 교회는 목사님이 성경 잘 공부 안 하시는 분이구나. 왜냐, 이거 저만 아는 비밀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이미 책에서 수없이 많은 책들에서 이야기가 되었고, 베스트셀러는 아니더라도 많이 히트가 쳤던 많은 성경에 관련된 이런 걸 알려주는 책들이, 기독교 수업에 나왔던 수많은 책들이 이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웬만한 주석서 하나만 딱 펴봐도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시는 주석서, 웬만한 주석서 하나 봐도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목사님은 주석서도 안 보고 책도 안 보는, 이 교회는 공부 안 하고 성경 모르고 노력도 안 하는 목사, 그 목사의 설교에 감동받는 성도들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수준은 목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 가서 1000번째라는 봉투만 있으면, 이 교회는 그냥, 네. 무슨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문맥을 못 읽었어요. 성경 읽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강화체를 읽을 때 첫 번째는요, 문맥을 봐야 된다는 문맥.
전후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본문 자체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강화는요. 설교니까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설교니까 결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문에서 설교자가 혹은 화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결론이 중요한 거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문이 중요하고 성경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당연히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그게 들어오는 거지. 강조점. 당연히 이런 것들은 쉽습니다. 뭐 반복되는 단어를 보면 또 알아요. 뭐 설교다 하면 결론에 무슨 이야기가 있나 보면 되는 거죠. 또 이야기의 시작부터 강조하고 결론을 얘기해 놓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 보는 게 중요하고 반복되는 이야기나 문장이나 반복해서 하는 것이 나오는 그러면 그게 강조하는 거예요. 반복은. 그러니까 강하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구문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문법적인 관계.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거는 이제 조금 노력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시브린의 문학적인 특징들을 알아요. 교차대칭 구조냐, 반복 구조냐, 도너츠 구조나 막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요.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한다면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어질 때 이게 반복되어지는 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장의 논리 이런 것들은 좀 구문 분석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배워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 그리고 단락짓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본문을 어떻게 두네 단락으로 나눠서 소제목을 붙이는. 그렇게 붙여보면 이게 이제 구문 분석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되고 이런 방법을 익히면 구문의 문제가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미상관 처음 시작하고 마지막에 똑같이 이야기. 왜? 중요한 것을 앞과 뒤에 수미상관의 형식으로 나온다. 이건 이제 우리 국어 학교에서 이제 곧 초등학교 때 아니 아마 중고등학교 때쯤 배울 것 같아요.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문학적인 기법인 거죠. 이제 그런 형식들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이 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강화체에서도 육하 원칙이 있어요. 강화체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에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강화체에서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비유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 때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당연히 여기서도 육하 원칙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보고요. 강화체 본문의 서기였죠? 강화체 본문의 서기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오늘 제가 유인물에는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5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제가 드렸고 마태복음 5장 말씀 이렇게 두 가지 본문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보면 마태복음 18장에서 먼저 1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근데 이 말씀에 전후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19절 말씀은 다 알아요. 근데 19절 다음에 20절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18절에 뭐가 있는지, 이 18장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왜 그러냐? 우리 이 19절 말씀만 가지고 큐티해 왔기 때문에. 혹은 19절 말씀 하나 가져다가 설교 들어왔기 때문에. 설교자가 19절 하나 말씀 가져다가 와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설교 들어봤어요? 19절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묵상을 했어요? 19절 가지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 배울 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합심 기도할 때 두 사람만 모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거에 대해서 설교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큐티해 보신 적 있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이거 말씀 인용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 하셨사오니 어떨 때요? 뭐 중보기 기도 같은 거 할 때, 환자 신방 가서 누군가 위해서 기도할 때 막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 19절의 말씀이 정말 기도에 관한 가르침일까?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정말 기도에 관한 말씀인가? 19절만 보면 기도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무슨 얘기 19절 나오잖아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당연히 기도에 관한 가르침 아니에요?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두 사람이 합심하고 혼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는 건가? 하나님 혼자 기도하면 안 들으세요? 안 들어주시나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꼭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질문을 던져.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19절의 말씀이 조금 이상하죠? 이게 지금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합심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잖아요. 20절 말씀 볼까요? 20절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0절이 19절하고 같이 있는 말씀이에요. 20절도 우리 너무나 잘 아는데 19절하고 같이 있다라고는 생각 못 했죠. 왜냐면 20절은 기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임재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거 말씀 우리 얼마나 많이 인용했어요.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속회 가운데, 우리의 소그룹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얼마나 많이 했던 인용 말씀이에요. 이것도 문맥 빼고 한 절 놓고 보니까 맞는 얘기인데 질문을 던져봐야죠. 똑같이요. 이거 왜 기도가 나올까? 이거 임재에 관한 말씀일까요? 이거 기도가 아닙니다. 임재입니다. 임재에 관한 말씀일까요? 제가 또 물으니까 또 분명히 임재인데 긴가민가 하죠. 그러면요 다시 바꿔서 두세 사람이 모이고 그럼 혼자 있을 때는 임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이미 20절의 말씀이 그게 맞으면 나 혼자 있을 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집에서 혼자 인터넷 틀어놓고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 다 헛수고였네. 나 혼자 하나님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 나한테 안 오시는 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혼자 있을 때는 안 오신다는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교회에서 가르쳤잖아요. 지금까지 교회가. 그게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모르는 것을 질문을 해야 뭘 하죠? 모르는 것을 배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새로운 것을 아는 거죠. 질문을 해야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죠. 질문을 해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질문을 못 하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10년 동안 예배드리고 교회 다닌 사람, 10년 동안 낚시한 사람, 주말마다 10년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 10년 동안 주말마다 낚시를 간 사람, 10년 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요? 10년 동안 주말마다 낚시를 가는 사람한테 낚시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준 전문가가 됐겠죠. 준 전문가. 뭘 물어봐도 다 할 거예요. 10년 동안 별의별 경험도 다 했고요. 낚시에 대해서 공부하고 막 책도 찾아보고 텔레비전도 보고 낚시도 해보고 10년 지났으면 누가 물어도 막 남자 같으면 또 이제 좀 허풍 있잖아요. 막 하면서 막 그럴 거예요. 10년 신앙생활 했어요. 뭘 물어봐요.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요. 1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잘 몰라요. 뭘 물어보면 똑부러지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런 차이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두 말씀을 같이 누구 볼까요? 같이 누구 봅니다. 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니까 이게 지금 기도와 임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그럼 왜 같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그때 우리하고 함께 하는구나. 그냥 그런 이야기인가. 한 장을 한 절씩 떨어놨을 때하고 또 붙여놓으니까 또 느낌이 달라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맥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또 어떤 이야기 속에서 진행이 된 건가. 요 19절, 20절을 알려면요, 15절 말씀부터 읽어야 돼요.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 15절부터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5절의 이야기의 시작부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15절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에요. 죄를 범하거든. 15절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합심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모임에 주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이야기, 이거 주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요 이야기는요, 사실은 15장 전체의 이야기가 그래요. 15장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 18장 전체의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18장 1절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 말씀을 다 해준 거예요. 한번 보시라고요.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이야기는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천국 비유의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주제,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가르침을 줘요. 즉, 이 작은 자를 실족하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우리가 내 눈이 너로 하여금 실족해 하고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으로 죄를 짓게 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면 발을 잘라버리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5절도 죄에 대한 이야기죠. 20절 이후에 21절, 22절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베드로가 질문해요. 예수님, 우리 몇 명까지 형제가 잘못하고 죄진 거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7번씩 70번 용서하라. 죄에 대한 이야기. 22절 이하, 23절부터 35절까지 이야기는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예요. 전부 다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범죄. 그러니까 이 15절에서 20절의 이야기가 범죄에 관한 이야기예요, 범죄.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하고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들이 기도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가져다가 그냥 말씀을 인용을 한 거지 말씀의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설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도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게 서기가 안 되면 안 돼요. 강화체의 첫 번째가 문맥이다. 앞뒤의 문맥만 봐도 아는 거죠. 15절의 시작이 뭐라고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는요. 너 한 사람만 그 사람을 만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개인적인, 이거 내가 혼자 만나니까 개인적이고 사적인 자리예요. 남을 아무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나서 뭘 하라고 하냐면 권고하라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으니까 그거 하면 안 돼라고 권고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권고를 했는데 안 고쳐요. 바뀌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어떻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을 데려가면 몇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을 더 데려오면 나하고 둘이 되는 거고, 두 명을 데려가면 세 명이 되는 거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뭘로 세워요? 증인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 증인으로 세우라는 얘기가 뭐죠? 내가 권고해서 말았는데 이 범죄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증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증인은 2명이, 한 명은 증인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2명이거든요. 그래서 증인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 말의 책임이 네가 얘기했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증인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고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도, 권고했는데도 안 들어요? 바뀌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17절에서 교회에 말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적인 문제. 교회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말을 하도록 했는데 교회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여러분들 이방인 같고 세리같이 여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지옥의 땔감. 부정한 사람,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 지옥의 땔감 정도. 이게 이방인이에요. 세리는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 읽어보면 마태도 세리였고요, 삭개오도 세리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의 친구였고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 하니까 세리에 대해서 좀 좋게 여기는 영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닙니다.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면 저희 세모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로마에 세금 징수권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내가 로마는 이 지역에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가 자기네들이 직접 안 걷어요. 왜? 로마 사람은 적고 제국은 넓으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서 누군가에게 세금 징수권을 팔아요.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뭐 뇌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돈을 가져다가 로마에 세금 징수권을 팔아요. 내가 여기에서 1,000만 원의 세금을 걷어서 매년 바치겠습니다. 한 달에 뭐 1,000만 원을 걷어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뭐 한 10억을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샀으니까 내게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1,000만 원만 걷어서 로마에 바치면 나한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익이 없죠. 그러니까 1,000만 원 대신 얼마를 걷는 거예요? 2,000만 원을 걷기도 하고 3,000만 원을 걷기도 하고 5,000만 원을 걷기도 하고 1억을 걷기도 하고. 세금 징수원이 자기 맘대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삭개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더 걷은 것이 있어요. 돌려주겠어. 맨날 더 걷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다 내가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라는 게, 이스라엘에서 세리라고 하는 놈들은요, 우리나라 시대 때 일본 놈 친일파보다 더 악하게 생각을 했어요. 거의 뭐 어떤 수준이냐면 저기 뭐 친일 악질 독립운동가들 잡아들였던 악질 경찰들 뭐 그 정도 더 나쁘게. 그러니까 그렇게 여겨버리라는 거예요. 오, 무서운 얘기네요. 죄를 범하면 권고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8절에 무슨 얘기가 있냐. 교회의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례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더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여기서 땅에서 맨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그 결정을 따라줄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어주면, 땅에서 교회에서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리라. 하늘에서도 그 결정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 범죄한 사람을 용서할 것이냐, 혹은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추방할 것인가, 교회가 결정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리를 인정해 주신다.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과 같다라는 얘기. 그래서 중세 때 교회의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강했잖아요. 출교를 무서워했잖아요. 중세 가기 전부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에, 그리고 19절에 20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15절에 두세 사람 데리고 간다고 그랬죠. 한두 사람 데리고 간다. 그러면 두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합심해서 구하면 뭘 구하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권고하면, 권고한 거, 그를 권고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결정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겠다. 이 두세 사람은 누구예요? 그 두세 사람이 그 사람 찾아갔잖아요. 범죄한 사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그거 니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범죄한 친구를 찾아가서 증인을 세우고 그를 권고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판사가 되어 준다라는 거예요. 함께해서. 그 자리가 임의적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그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 하나님의 권위 함께 하시는 그 자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20절 말씀 합심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두세 사람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어떤 자리요?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 응답의 약속이나 일반적인 임재의 약속이 아닌 거죠.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본문은 범죄를 다루는 상황에서 교회의 결정에 하나님의 권위를 실어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오늘날 교회는 이런 개념, 교회론이 사라졌어요. 잃어버렸어요. 왜요? 교회가 권고하면요, 코웃음 치잖아요. 이 교회만 교회야? 나 딴 교회가? 교회 옮겨버리면 돼요. 교회 딴 데 가면 되죠. 교회에서 목사가 우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권고한다. 아, 그럼 기분 나빠. 딴 데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엔 교회에 이것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뭐가 없어졌어요? 치리한다는 게 없어졌어요. 치리. 치리가 뭐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요. 잘못된 걸 교종하는. 교회가 교종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감리교회는요. 감리교가 영국을 18세기 때 영국을 변화시켰던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의 성령 부흥운동, 성령님의 능력이다라고, 성령의 부흥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찾아보면요. 속회, 이 밴드라고 불렀던 속회 조직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도반이라는 속회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속회가 감리교가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속으로, 오늘날에도 다 속으로 뭐 셀 조직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주중에 모여서 그냥 밥 같이 먹고 그냥 예배 드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당시 신도반이라고 하는 속회는요. 당시의 밴드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요. 앉았을 때 당신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어? 이거 다 직고라고 하는 걸 했어요. 자신의 죄를요. 카톨릭 고해성사 하듯이 고해성사는 아니지만 고해성사에서 뭐 이 사람이 지도자가 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자기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고백하고 그것을 잘못 살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직고했단 말이에요. 치리했다라고요. 잘못 살았어.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게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졌어요. 누가 누구를 직고하고 누가 누구를 치리해? 아, 나 기분 나빠? 그럼 안 나와. 사람들 앞에 내가 뭔가를 이야기해서 잘못한 거, 괜히 말해서 약점 잡히는 거,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는 거, 내가 이야기한 게 혹은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까? 싫어. 그래서 얘기를 안 꺼낸다고. 뭐 셀이고 여기 소그룹이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그룹, 그 공동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 안에 이 직고라고 하는 칠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단이 왜 강력한 줄 아세요? 이단이 강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직고하니까. 너 이번 주에 진짜 누구에게 복음 전했어? 그들로 복음이죠. 이단 누구를 섭외했어? 누구를 했어? 못했어? 왜 못했어? 심하면 어떻게까지 해요? 사람 좁히기까지 하잖아요. 이단에서. 헌금 가져와. 왜 신앙생활 왜 그따위로 해? 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바꾸는 거예요. 가, 사기치는 거지만. 악을 행하는 거지만.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도 잃어버렸다고. 교회가 오늘날 치리가 없어졌어요. 그냥 교회가 옮겨버리면 돼. 나 이 교회 싫으면 누구 싫으면 바꾸면 돼.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내 잘못을 바꿀 계기가 없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교회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이사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지역에서 자꾸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있다가 나가면요, 그 교회 욕을 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이 교회를 또 떠나요. 또 그 교회를 욕을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 끊임없이 교회를 욕하면서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옳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한 것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18장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왜곡해서 그냥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본문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주님의 권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가 몸된 교회에 있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러죠. 나도 문제가 있고, 내가 목사를 어떻게 믿어? 교회를 어떻게 믿어? 믿음이 사라져버린 게 교회가 아닌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여기만 끝이 아니죠. 요 뒤에 나오는 말씀. 이어서 읽어봐면요. 21절, 2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아는 말씀이에요. 그때,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때라고 하냐면요. 20절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21절, 2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도 우리가 해석을 잘못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나와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씩 70번 70번 계속 끊임없이 용서해라. 우리 그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왜? 앞에 이 상황이 어떤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서 치리했어요. 권고했는데 안 들어줬어요. 두세 사람 증인 데려가서 물었는데 안 들어줬어요. 이제는 교회가 나와서 이야기했는데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안 바뀌면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그럼 몇 번까지 해서 이방인처럼 여기고 세리처럼 여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7번씩 70번 해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제한적으로 끝까지, 그럼 앞에 이야기하고 좀 반대되는 거 아닌가, 모순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7번씩 70번이 무제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이게 맞고 앞에 게 잘못됐고 뒤에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앞뒤의 말씀을 가져다가 21절, 22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되지만 안 바뀌면은요. 끝내 안 바뀌면은요. 다른 말로 안 바뀌면요.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뭐 해야 되냐면 치리해줘야 돼요. 권고해줘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용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치리해주고 권고해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용서해줘서 난 용서해줬어. 그러니까 너 계속 죄 져. 내버려 두는 건 방치죠.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근데 우리는 방치로 생각한다. 교회가 용서해줘야지.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용서해줘야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교회를 막 비난하고 목사를 비난해요. 교회가 사랑도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건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방치하는 거예요. 그게 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용서했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잘못을 반복할 때 가만히 두는 건 그게 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잘못됐으면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바꾸죠. 그거 내버려 두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 내버려 두는 건요, 버린 거예요. 유기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기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저주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 뭐 해야 돼요? 치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서의 말씀이 아니에요. 권고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요 뒤에 나오는 말씀 읽어볼게요. 23절 이하의 말씀인데 23절부터 35절까지 읽을 때도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왜?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천국이 누가 같다? 임금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3절에 35절 말씀을
죄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로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하니까 이 의미가 자꾸 틀려져요. 왜 그러냐? 말씀 읽어볼게요. 24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 몰라요. 35절 마지막만 보니까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본문을 뭐로 이야기하죠? 용서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앞에 7번씩 70번하고도 용서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이 말씀 시작하는 23절에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용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누구와 같다고요? 천국은 마치 임금님과 같다라고요. 결산할 때가 있을 때 그 임금님과 같다. 오늘 주제가 23절에서 35절의 주제는요. 주인공은 임금님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한 일이 뭐예요? 용서한 것도 있고 옥에 가두기도 하죠.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들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해 주잖아요. 마치 뭐와 같아요? 앞에서 두세 사람이 모임에 하나님 함께 하겠다. 또 뭐가 있어요? 아까 28절의 말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어요. 임금님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용서해 주기도 한다고요.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 임금님이 한 거는 뭐죠?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어떻게 용서하지 않느냐. 네가 잘못해서 내가 탕감해 줬구면 너는 내 친구에게 그것도 너는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비교할 수 없는 돈의 단위예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잘못을 교정하지 않았을 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가두신다고요. 이게 천국이라고요. 천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러니까 이 18장 전체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범죄한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를.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 할 수 있어요. 70번도 무제한으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 성도가 책임을 져야 돼요. 형제가 형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형제의 잘못을 눈 감아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치리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책임지고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그렇지만 끝끝내 안 되면요. 어떻게? 이방이죠. 세리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니까요.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를 갖다가 저주하고 교회에서 출교를 해버렸을 때 하나님도 출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끝장낼 수 있는 결정.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를 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그랬어요. 내 지체 하나가 잘못됐다고 해서 잘라내버리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고쳐서, 치유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잘라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 본문에 주장하는가 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강화체, 서기. 우리가 강화체를 읽어나가는 방법이에요. 문맥을 따라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여기가 전부 석이에요. 이렇게 석이. 그래서 본문에서 원리를 찾아낸 그게 이제 원리로 나아가는 거죠. 원리 찾는 것이 이렇습니다. 본문 안에 나타나는 성경이 문화 제거하고 나는 보편적인 것, 초월적인 것을 원칙을 찾아내는 것이 원리를 찾아내는 거다. 그리고 원리가 보편적일 때만이 오늘 문화에 적용할 수 있죠. 보편적이지 않은 거는 안 돼요. 초월적인 것이 아니면 안 돼요. 초문화적인 거. 시대를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하는.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세에게 가서 음란한 여인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누가 이거 말씀을 가져다가 믿고선 가갖고 음란한 여인을 누군가 그래요. 내가 신앙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이유 호세아서를 가져다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봤어요. 엉터리 잘못인 거예요. 특수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호세아이다. 그 원리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 체계를 포함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문화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경 본문 안에서 문화와 원리를 분리하는 거. 그래서 원리를 찾아가는 거죠. 제가 이제 첫 주 때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말씀드렸던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할례하지 마라. 이게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가 했던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문화를 한다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문제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건 단순히 할례가 아니라 이것이 구원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됐던 거예요. 여기에서 원리를 빼면 주 장점이 뭐냐면 성경에서 주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할례를 받지 말라라는 거였죠. 이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원리,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할례 받지 말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 한마디로 하면 이거였는데 주장점이 이걸 일반화시키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지 말라. 율법 지켜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다. 이게 원리를 바꿔 해석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거고 이것을 갖다가 다시 더 넘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율법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다시 바꾼다면 더 보편적인 것으로 바꾼다면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마라. 이건 공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주 장점이 결국 할례를 이야기하는 게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 공로 이런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이 원리를 찾아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본문 안에 어떤 진술, 행위, 사건이 나타날 때 보편적인 원칙, 진술 원칙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보편적인 진술이나 보편적인 원칙을 찾는 거고요. 혹은 본문 안에 금령이나 훈령 하지 마라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명령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령이나 훈령이 일시적인 거냐, 항구적인 거냐.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은 특수한 경우냐, 항구적인 것은 보편적인 거냐라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얘기는요, 항구적인 거잖아요. 근데 음란한 여인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건 일시적인 거죠. 호세아에게만. 여호수아 가나안 종족들 다 정복하라. 이것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항구적인 것은 뭐예요? 이제 항구적인 것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 아까 항구적이라고 했던 거고요. 음식 규례,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 이것은 항구적이었을까요? 일시적이었을까요? 구약에서는 항구적인 것처럼 읽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로는요, 이것은요, 모든 것이 일시적인 폐하여진 거죠. 항구적인 것이 안 돼. 제사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항구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일시. 이때의 일시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로 끝난 사건. 오늘날에는 없는 사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다른 것으로 대체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안에서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성품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있느냐. 주님의 무슨,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타시면 그것이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님의 우리에 함께 하신다, 능력을 주신다, 뭐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 인간의 죄성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이 구절들이, 예, 이 구절들이 그리고 어떤 교리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뭐 그리스도의 믿음과 실천에 관한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 바울의 서신서 보면 교리들 가운데 뭐 구원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문 안에서 또 찾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씀,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잘못한 형제를 권면하는 것, 치리해야 된다. 이 본문의 말씀은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본문의 내용이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그를 위해서 권고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치리해 줘야 된다라는.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새 기회를 제공하고 그를 위하여 도와야 되고 그에게 권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이걸 다른 말로 또 이야기한다면요, 잘못한 형제에 대해서 책임, 공동체 의식,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저 방치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죄를.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에 이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워요. 하나님, 이런 결단을 해서 나 이거 해야지 했는데 혼자 결정하고요. 혼자 할 때 엄청난 의지가 있지 않으면요, 그것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사람은. 실제로.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제가 특세 같은 거는 안 하지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하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가 성경 90일 통독도 했었고 했는데, 그런 거를 하자라고 했을 때 그냥 나 혼자서 올해 나가 성경을 한 몇 번을 읽어야지 결정을 했을 때, 연초에 연말에 대해서 그것을 다 성공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내가 결정하고 나 혼자서 하기가. 근데 교회가 같이 하면은요, 우리 같이 합시다 하면 서로 으쌰으쌰 해주고 점검해주고 얼만큼 읽었어요, 얼마나 했어요,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이것을 갖다 확인을 해주고, 아니면 저 이제 카톡으로 막 보내주듯이 매일 읽을 분량 그때 90일 동안 보내드렸잖아요. 이렇게 보내주고 또 그렇게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쉬워요. 할 수가 있어요. 서로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해야 돼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훈련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받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직고라고 하는 게, 왜 감리교가, 이 웨슬리 부흥운동, 감리교 부흥운동이 성공했느냐? 소급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도반, 그들의 속회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나누고 고백하면서, 그래, 나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주변의 사람들한테 매일 한 사람한테 누구에게 도움을 줄 거야 라고 결정을 했을 때, 그 다음 주에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결정한 거 이번 주에 잘했어요? 나 잘 못했어요. 몇 번 하다 못했어요. 그러면요, 끝이 아니라, 왜 그랬어요? 이번에 잘해. 나도 도와줄게. 같이 해. 우리 같이 해보자. 좋았는데 한번 힘을 내서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기도해줘. 이렇게 서로가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혼자선 못할 것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교회가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개인화, 핵가족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지만 결국은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잃었어요.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 돌려버렸고, 교회가 신앙에 대해서 치리할 줄 모르고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워낙 많은 교회가 생겨서 그냥 옮겨버리면 되니까, 기분 나쁘면 바꿔버리면 되니까
변화의 기회를 잃어버렸고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렸고 우리 신앙의 동력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원리를 찾아보면 잘못한 형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라. 잘못한 형제라는 것은 죄 지은 것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져. 그를 위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전화를 한 번이라도 더 하고 방문을 한 번 더 하고 함께 이야기도 한 번 더 해보고 그렇게 해서 신앙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앞에 19절 20절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전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어요? 합심기도의 이야기로 들었어요. 임재의 이야기로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앙에 있어서 시험에 들거나 신앙에 있어서 나태해졌거나 이런 사람들, 코로나 기간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신앙의 책임감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고 권고하고 안내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이제 적용이 되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걸 또 이제 우리 교회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한다면 이제 우리 교회 상황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원리를.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3시가 넘었기 때문에 뒤에 준비한 것이 조금 더 있는데 계속 다음 주에 이것을 다음 주에. 그래서 이제 원리 저희가 이제 서기하는 건 강화체 설화체에 대한 서기 해석하는 것들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바꾼 거거든요. 이제 나아간 건데 조금 더 진도를 나간 건데 이 원리를 찾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할 텐데 말씀들을 읽다 보면 제가 이제 가지고 와서 하는 말씀들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거하고는 정말 딴 이야기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설교 듣고 막 했던 게 막 다 부정되어지는 것 같고 잘못됐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일부러 그런 본문만 찾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본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왜냐하면 이래야지 좀 극단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정말 해야 되겠고 이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강조하려고 좀 극단적인 본문들을 제가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주에 볼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왜? 이제 자꾸 이제 그래야 이게 필요성을 느끼니까 제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까지 신앙생활 다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단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본문이 뭐 그런 이건 이제 의미는 잘못됐지만 그럼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가? 아니요. 다른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 간구하는 거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거 들어주신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다른 말씀에 보면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이 다르다. 이게 그런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가려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또 이 얘기했다고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또 제가 인터넷으로도 또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것만 다 듣고 요것만 들었다간 잘못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